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2026년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해에는 어떤 작년과 같이 또 큰 가슴 아픈 일이 생기거나 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새해가 되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또한 힘든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체험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새해에는 우리가 막연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가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떤 그 기근의 상태에 있을 때 갈멜산에서 그 바벨론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멋있게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잘 이루어내고 굉장히 놀랍게 모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 그 당시에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는 무서움을 느낍니다. 무서움을 느끼셔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죽기를 구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서 오히려 제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볼 때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서워서 피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죽기를 갈망했던 엘리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니? 넌 좀 전에 내가 일어난 그 사건을 보지 않았니? 넌 어떻게 나를 향한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가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을 해야겠다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죠. 갈 길이 멀다.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실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숫자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똑같이 지금 중공군은 대만을 둘러싸고 어떤 그 전쟁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2026년 새해가 되었다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지난주에 지진을 경험했지만 이 불의 고리에 있는 지진대가 어떻게 활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늘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체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위로를 구하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글플 때도 있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100% 이해할 수가 없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작년인가요? 대만의 성교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죠.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두 살 많았고 또 한 분은 저보다 2살 정도 어린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저희 친구 목사 사모가 죽었고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의 슬픔을 저는 온전하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세상을 떠나고서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조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과 그 죽음의 슬픔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셨죠?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써주고 아껴줬던 사람들인데 뒤통수를 맞고 뒤에서 칼을 찌르고 우리가 우리를 배신하는 그런 경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고파서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배가 고프신 적이 있고 주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고 자기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당하셨고 우리 주님은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체험하셨고 그것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사장은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그 무지함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을 누리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좋은 친구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시간, 2026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그런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나한테 죽여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에 대한 믿음을 보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가 잠잘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가 일어날 때 천사에게 보내셔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힘을 차리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나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무례하게 요구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어떻게 하죠? 탕진하죠. 방탕하게 살면서 그 받은 모든 유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물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오해한 것이 있죠. 아버지를 어떻게 오해했죠? 심판하는 심판자로, 정죄하는 자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건 주님의 자녀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죠. 우리를 세워서 일으켜 주시려고 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이 천하에 뭐라고 욕하지 않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유산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탕진해서 돌아와서 무슨 뻔뻔한 낯으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구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가 무엇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모든 짐 내려놓고
아내도 모르는, 남편도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 주위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을 친구로 삼아서 주님 앞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생명의 그 구원의 생수로 우리의 목을 치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죠. 시편 145편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때를 따라. 그래서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죠? 광야에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인 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이 아프지 않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점심에 맛있는 떡국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과 여성교회 분들이 수고하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상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탕자의 아버지가 두 손을 벌려 탕자를 안고 키스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두 손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아름다운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 정말 그 주님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며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듦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자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전화나 어떤 들어오지 않도록 설정해 놓고 자는데 한 어플만 제한을 시켜 놓습니다. 메신저. 왜냐하면 요한이가 거기를 통해서 저한테 늘 연락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아들의 그 연락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때도 꺼놓을 수가 없죠. 주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2026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장 좋으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앞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그런 귀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셔서 은혜만을 누리는 주님의 참다운 자녀로 이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붙들고 발버둥 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채울하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또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작년에 가졌던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좋은 그 모든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서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